오늘 또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 단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새벽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 자리가 헛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33장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엘리후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됩니다. 금요일 날 이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음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은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고동이 예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고동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다들 지혜자들입니다. 욥도 지혜자이고 욥의 친구들도 지혜자이고 그리고 엘리후도 지혜자이죠. 연장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자기 차례가 되었으므로 엘리후가 일가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 또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쭉 장수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후의 얘기는 그거지요. 욥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진실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는 당신은 늘 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얘기를 잠잠히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욥 앞에 서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말하진 않아요. 제일 첫 번째는 아주 욥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이제 쭉 해주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거예요. 욥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그 징계는 욥 당신을 죽여버리려고 마귀처럼 사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길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꿈속에서 계시를 통해서도 징계합니다. 엘리바스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엘리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꿈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 창세기 20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비멜렉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를 취하고자. 그 당시에 왕이 말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야?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다. 너 그것 때문에 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다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였어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시죠. 요셉은 꿈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런데 꿈을 해몽을 할 수 있느냐죠. 결론은. 아니 꿈을 꾸고 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꿈을 해몽해 줄게. 그리고 얘기를 하길래 당신 무당이네. 내가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당신 무당 아니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무당이네, 점쟁이네, 그러고 말았는데 구약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요셉도 그러고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다 꿈. 또 야곱은 어때요? 전부 그런 식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징계입니다. 질병이에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지금 욥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거예요. 뭐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후도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욥의 처지에 대한 것을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 하였으므로 이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는가 이거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편안하고 저 사람은 뭐 권력을 가졌고 저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져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사님.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며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 생각이 안 나세요? 어떤 사람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대보시라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나예요. 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누가 제일 걱정이 많겠어요? 예? 복잡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제일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물을 얻지, 재물을 뭐 장난 삼아서 재물을 한번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재물을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도구가 재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재물 있으면은 걱정 한 개도 없겠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재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많은 사람이 제일 걱정 많아요. 재물 많으면 걱정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재물 많은 사람이 제일 걱정이라고요. 한 일례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갑자기 돈이 한 10억이 생겼어요. 현금으로. 은행도 문 닫았고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식한테 맡기겠어요? 친구에게 맡기겠어요? 남편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내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권사님은? 아니, 싫어한 거든 싫어한 거고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 맡기겠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도대체 이 권사님 인생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신급이야, 신급. 뭐 신급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저는 인생들을 앞에 두고 설교합니다. 오늘 온라인 들어와서 설교 듣는 분들하고 얘기할게요. 앞에 계신 분은 거의 신급이라 뭐 제가 상대할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 여러분은 돈이 1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집에 가져오겠죠, 은행에 문 닫았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딸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푹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참나, 잠 못 잡니다, 그거. 온 마음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 못 잔다니까요. 부스럭만 소리만 나도 저 딸이 내가 감추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 빼가려고 그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니까.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재물이요. 재물 많은 사람이 또 하나 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재물 많은 사람은 뭘 갖기를 원할까요? 권력이요.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권력은 재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재물 가진 사람이 권력을 탐하는 것이고 권력 가진 사람은 재물을 탐해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쌍도마차처럼 두 개 같이 있어야지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권력 가진 사람, 그러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이름하여 이재명 씨잖아요. 편안할까요? 제일로 걱정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보지 못해서 그거 갖고 싶으면은 갖고 싶고 그 가지면 문제가 없을 것 생각하지만은 우리 권사님은 뭐 통달했으니까 이쪽 권사님 여기 대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면은 걱정이 없겠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뭐 누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말을 하지. 권사님 집에 계셔서 안 나오셨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이 요 갖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지요. 또 권력이지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가지면은 걱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징계를 허락한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바르게 양육하는 과정 중에서 이 일이 생겨난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신뢰해. 너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 얘기하잖아. 나 의인이라고. 그렇다 내가 보기에도 형식적으로는 네가 의인이다. 동방에 너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내가 사단과 지금 내기했다. 어떻게 사단이 딱 너를 어떻게 택했니? 아무리 봐도 네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너를 택했겠지. 내가 어떻게 했어?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그는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런 신뢰가 너에게 있어. 그런 이후의 일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될 거야. 귀로만 들었던 나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자꾸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의사를 관찰하는지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권사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시시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또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또 시시콜콜하게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나 어제 많이 아팠어요. 뭐 아파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무슨 그거 가지고 얘기해. 이런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요. 많이 아팠겠습니다. 나도 아파봤는데 그거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격이 맞는 사람들이지. 권사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세요. 이제 신급이 다르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도대체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뭐 엘리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옳은 일에 대한 얘기를 욥에게 하는 것이고 욥도 나도 너만치 않다. 나도 의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무슨 나한테 그렇게 얘기죠. 나의 고통을 조금은 좀 이해하고 나의 처지를 네가 좀 체감해 달라 이거예요. 좀 위로해 달라. 자꾸 옳은 소리만 꼴배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아내가 얘기하면은 좀 들어주고 그 말이 실제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을 괴롭히는 그놈 내가 진짜 쫓아가서 뒤통수 하는데 갈겨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정이 없어. 정이. 옳은 말만 해. 옳은 말만. 당장 천국 가고 싶다고요?
돈을 한번 갖다 줘봐야지. 싸들고. 이 10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 그걸 알고 10억을 갖다 주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권사님한테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럴 진짜로. 참.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또 그런 얘기를 해요. 1억도 만져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요. 이제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적금을 붓고 있는데 그 끝에 내가 100만 원을 내가 받으리라. 좀 적습니까? 1000만 원 할까요? 매달 내가 정말 먹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50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1년 후에 내가 그걸 받으리라. 이자 쳐서 600 몇십만 원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 험난한 고난 가운데 살더라도 옥신각신하고 치고받고 살더라도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니까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늦잠 자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5시 20분이에요. 되게 피곤했어요. 주일날 오후에도 저 일했습니다. 가가지고.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일을 했어요. 왜요? 이게 이제 앞뒤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도배해야 되고 이제 싱크대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보면은 사적으로 못 써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뭘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 만드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자세히 혼자 그냥 쪼물딱 하면서 얼마나 예쁜지. 그런 것 때문에 늦게까지 어제도 그냥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주일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어제 7시까지 일하고. 고 집사님 들어오셨나? 눈도 침침해져가지고 아침에는 고 집사 안 들어오셨네. 고 집사님이 쌩 전기톱 자르는 소리가 아마 들렸을 거예요. 뒷집에.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일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손자들은 아이고 목사님 또 일하신다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피곤했는데 늦잠 잡았어요. 알람을 때가 2개를 켜놓고 자는데. 그러니까 20분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쉬어버릴까? 아이고 쉬고 싶어. 여러분은 그때 딱 쉬셔야 돼요. 나오시면 안 돼.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쉴까? 문자 보낼까 말까? 피곤하니까 오늘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이 갈등이 3번, 4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 근데 가자라고 그냥 딱 다짐을 하고 그냥 그때 이때 화장실 가고 싶어 그 시간에. 신기해요. 그래서 주섬섬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뭐가 발밑에 또 걸려. 뭐가 걸릴까요? 어제 제 아내가 마늘을 까가지고 다 찧어가지고 우리 냉장고 조그맣게 가지고 냉동고가 좁아요. 냉장고가 얼음 얼리는 게. 그래 여보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데 이거 조금 들고 가기 좀 이상하지. 쟁반에다 탁 해가지고 제 아내는 그거 좋아해요. 쟁반에다 탁 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새벽에 좀 갖다 줘 냉장고 좀 넣으라고. 또 그게 아침에 또 발밑에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 그래 부르르게 와가지고 그냥 여기 에어컨 먼저 키우고 그냥 냉장고 넣어서 문 열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온라인을 반에 키웠잖아요. 그래서 보통 20분에 키우는데 다 준비하고 글씨를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권사님이 또 거기 오시네. 인사도 못하고 그냥 다 나름대로 속이 있어요. 왜 혀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나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할까. 다 나름대로 속이 다 있는 거예요. 말 안 할 때는. 그래도 예. 그랬더니 이렇게 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설교는 어제 밤에 다 준비했어요. 새벽에 또 다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솔솔 만화 나오잖아요. 제 입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제가 임의대로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설교는 준비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에는 꿈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귀를 여시고 듣게 되면은 말씀이 들려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돼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삶으로 나오면 되죠. 믿음으로 나오면 되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는 것으로 나오면 되죠.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7월만 또 잘 견디시면은 또 8월 또 좀 시원해지니까 7월 좀 잘 견디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 유의하세요. 권사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아이고 그것은 차후 일이고 권사님 안 계시면은 저는 안 꼽는 찐빵이고 그 실 없는 바늘이에요. 둘이 짝이 맞아야 일을 하지. 그러니까 권사님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요. 제가 맛있는 거 안 사드려도 스스로 좀 잘 드시고 저를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오면 권사님만 드세요. 아시겠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거래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그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끝에 좋은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